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삶을 보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저 어떡하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뭐를 보면 그렇게 불쌍히 여길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과 어떤 것이 다른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이 우리의 초점과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 위로라는 것이 아이고 그만 울어라. 이게 위로가 안 되죠. 아기가 막 울고 있으면은 그럼 뭐를 줘야 눈물을 딱 그치죠? 사탕 줘야 돼. 지가 원하는 거 사탕 탁 주면은 그냥 바로 웃습니다. 눈물 닦으면서 막 웃어요. 우리가 이해 못하면 그래서 어른들이 뭐래? 저게 순전히 가짜로 운 거야. 우리를 속이려고 막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진짜 그 위로를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울고 있었거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주님이 오시더니 내가 대문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아버지는 방에 시체가 있고 형제들은 막 울고 있는데 그 시체를 보면서 참 그 인생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나는 바깥에 나와서 대문 곁에서 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한 17살 때인가요? 오시더니 네가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다 죽었지. 그래.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셨거든.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말을 하시면서 이제 나만 의지해라. 그 말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른 아침에 엉엉 울다가 이제 나만 의지해라 말을 딱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싹 닦으면서 내가 웃는 거야. 내가 웃어. 내가 웃으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엉엉 울다가 자기 원하는 건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사탕을 주든지 요구하는 장난감을 줬을 때 바로 눈물을 줄줄 흐르고 있는데 닦으면서 웃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체험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 위로보다 더 큰 것이 나의 위로자로 찾아오신 주님이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 거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라. 이제부터 지금까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독자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던 과부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 그래서 그 관에 손을 대니까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 기도를 듣게 됩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예수님하고 말도 했다 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도 나만 쳐다보고 살아라. 그런 말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미에게 주었다. 사람들은 이 과부에게 울고 있는 슬픔에 잠겨있는 이 과부에게 뭐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상여가 나가고 있을 때 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참 안 됐구나. 젊은 애가 벌써 가다니.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죠. 눈물도 안 나와. 자기 일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불쌍한 거는 사실이지만 슬픈 거는 사실인데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사람의 한계가 언제 느낍니까?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사람이 죽어갈 때 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수술도 해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임종하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게 바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걸어 다니실 때에 이 죽음을 어떻게 정돈했느냐?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지금 청년이 죽었어요. 죽은 자죠. 근데 청년의 관을 들고 가고 있는 상여를 들고 가 있는 사람들도 뭐래? 죽었대.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송장을 메고 가냐고. 온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걸어다니고 큰소리 치지만 뭐 한 것이다? 죽어있는 사람이라. 근데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에게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죽은 자에서 살아났다면은 세상 사람들을 의지 안 할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었을까 이렇게. 언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송장이 되어버렸느냐 이거야.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낙원에 있는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 한 겁니다. 지금도 성경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산다. 여러분 한 번 고통 당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천국이란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둘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살아난가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아니 이분이 누구길래 이 죽은 생명을 살리나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한 번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다시 계속해서 부모를 통해서 조상들로 통해서 태어나지만 그건 죽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난 것만이 그게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거듭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 먹으면서 우리는 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흙으로 만들어진 생명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어 줌으로 그 사람이 생명이 됐어. 이제 산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으면 무슨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자, 아담은 산영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산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얘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산영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돼 버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이 있는 자가 있으면 신령한 자가 있다. 더더욱 말하는 것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죽음에서 청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청년이 일어났어요? 이 청년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무슨 말을 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옆에 사람들 보고 일어나시오 해봐요. 일어나나? 서로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느니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이 청년이 무슨 소리 들었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간 거야? 죽어있는 관에서 살아나 버린 거야. 이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한다? 살아나는데 곧 이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육체가 산영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리는 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지? 죽은 사람이? 왜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내가 박종렬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교사님 그러면 왜 안 일어나는 거야? 말을 안 듣지. 왜 말을 안 들어? 왜 여러분이 말하면 사람이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막 짜증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저것은 언제나 내 말 들을래나? 막 그러는 거야. 왜 내 말을 안 듣는가?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이 청년이 일어나는 거야?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 언제 여러분의 말을 누가 이제 뭐라고 그래? 씹는다고 그러지? 야, 너 왜 내 전화 씹었어?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참 아주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말이 굉장히 강렬해져 버린 거야. 듣기가 아주 싫더라고. 여러분, 전화 왜 안 받았어? 그럴 수도 있잖아. 너 왜 내 전화 씹어? 이런 소리 들으면 뭐 싸우자고 달라드는 사람 같아.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내 말 안 듣느냐? 씨알도 안 맥히냐? 생명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세면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말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요. 예수님이 뭐라고 네가 기도해가지고 바다를 명해서 잠잠하라 할 수도 있고 바람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네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있으면 예수님이 하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어느 때는 보면은요, 기도나 제자들이나 하시는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그냥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야. 왜? 내 말 자체가 주님이 함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지.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어요? 예수를 살리시죠. 무덤에 있는 예수를 살리셔. 왜?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내게 줬다 이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이 있었어. 그 생명을 뱀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뱀은 지금 뭘로 말을 거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자기 있는 생명을 사탄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 세상에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난리냐? 하나님 되고 싶었어. 하나님 되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이 됐어요? 안 됐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뭐한다? 살아나는 때가 왔는데 곧 이때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악한 일이야.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고 나는 예수가 싫어 반대하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예수를 종교식으로 그냥 믿는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까지 종교인들이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냐? 사람을 살려. 종교는 눈이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걷지도 못하고 도울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살아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것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 말은 아브라함 때도 살아있어. 이삭 때도 살아있어. 야곱 때도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나 모든 걸로 잘해서 나이스해서 구원받는다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뭘까?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사람들을. 마태복음 9장 36절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자, 예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겨서?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양이요 염소요? 확실해요?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도 양이요? 목자가 없으면 뭐 한대요? 고생한대. 목자가 없으면 유리방황한데, 그러면은 목자는 양에게 어떻게 해준다? 자, 이 말을 바꾸면은 목자가 있는 양은 무엇을 얻어요? 목자가 있는 양은 뭐 하지 않는다? 고생하지 않는다. 목자가 있는 양은 유리하지 않는다. 목자가 있는 양은 마가복음 6장 34절처럼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받는다. 목자가 있는 양은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 이 세 가지가 목자가 양에게 주는 베네피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생하거나 유리하거나 가르침을 안 받으면 여러분은 뭐가 없어? 목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해봐. 나는 가르침을 잘 받는가? 가르침 안 받는 사람들은 목자가 없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럼 목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을 해. 목사님 나 엄청 고생하고 컸어. 그런 말을 해요. 자, 그거는 인생이 주는 고생과 하나님이 보시는 고생이 다르다는 뜻이야. 용어는 한 용어를 쓰는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고생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고생하다는 뜻은요 괴롭게 하다란 뜻이에요. 괴롭게 하다.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양이 목자를 버리게 될까?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에덴 동산에서 우리 목자 매번 왔잖아. 우리 하나님이 매번 와서 함께 아담 하와가 거닐면서 대화하고 그랬어. 부르면 다 듣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함께 산책하며 동고동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으로 목자를 잃어버려. 자,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 뭐가 고생인가? 아유, 목사님 나 고생 엄청 했어. 응? 왜 고생했다고 그래요? 부모가 없으면 고생했다고 그러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을 고생시킨다는 거야. 누가? 해당 장의 딸이 아파서 거의 죽게 돼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지금 길을 가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길을 한참 가는데 12년 동안 헐일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시간이 지연되기 시작하는 거야. 사건이 하나 또 생긴 거야. 지금 해당장의 집에 가다가 그 사건 때문에 한참 얘기를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을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사이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그만 괴롭히시오. 그만 고생시키시오. 그런 거예요. 어때 여러분은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해당장에게 믿기만 해라. 그 말 한마디 하신 거예요. 죽어버렸어. 가서 살려주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해당장이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죠. 가서 우리 딸 고쳐달라고. 지금 죽어버린 딸, 처음에는 죽지 않았을 때 가기로 하고 갔는데 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보고하면서 자기 주인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해당장님, 그 예수님 그만 괴롭혀요. 끝났어요. 이게 고생하는 거라니까. 이 해당장의 종이 와서 아주 생각한 척하죠. 예수님 그만 괴롭혀요.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기까지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네가 나에게 괴롭히는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은 괴로워하시는 거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해봤냐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믿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도 오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하니까 참 기독교 좋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죽으면 끝나. 이 사람 고백이 그런 거야. 야, 그 죽으면 끝난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믿기만 해봐. 예수님이 결국 가셔서 이 딸을 고치죠. 살려서 줍니다. 그럼 이 사람 말하는 게 여기 고생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바로 이렇게 고생한다 이거예요. 죽음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어요? 굉장히 원망 섞인 기도와 그런 것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자기 딸이 이제 30인데 의사가 돼서 곧 나가기 직전에 죽었어요. 제가 그 병원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갑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 묻더라고. 저는 거기서 이렇게 같이 있어주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상황은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데려간 내 딸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딸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 목사님의 자녀로 그냥 산 것만 알지. 주님이 그럽니다. 내 딸은 그가 가진 사역이 다 끝났다. 20년을 넘게 나에 대해서 섬겨와서 사역을 했다. 제가 그 소리 듣고는 그래서 주님이 어느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이 어떻게 죽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다가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 주일날 갔다 와서 옷 갈아입고 잠에 딱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사람, 모두 다 자기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우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치유사역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했던 사람들이 병으로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병으로 죽어요. 그냥 물 위를 걸어 가르고 다니고 굉장했던 거잖아.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배나 더 했어. 그런데 병으로 죽나. 수많은 미국의 사역자들이 교통사고로도 죽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종들이 어떻게 죽는 것에 관심은 없다. 무엇을 하다가 죽었느냐가 나는 중요한 거다. 근데 우리 관심은 그거 아니야. 사람의 관심. 제가 그 목사님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보다 사역을 많이 했네, 내 딸이. 사역이 차면은 주님은 데려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젊어서 지금 이 가부의 아들이 청년인데 데려가 버렸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 이 해당장 딸도 아주 젊은 애죠. 저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물론 아름다운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에 대해서는 못 보는 겁니다. 이 해당장의 딸이 죽은 것처럼 이 죽음을 그냥 포기해 버릴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가지고 계셨느냐 이거. 제자들에게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거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라는데 우리는 조건이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합하면은 그걸 거저 주려고 하고 합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럼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으로 주는 거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깨끗이 하는 거, 이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거,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의 이름을 영접하면서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도 입으로 시인해서 거저 받았어. 우리가 거저 줄 수 있는 기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목자가 있는 양은 유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유리하다는 뜻은요, 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내 던지는 거요. 던져버리는 거야. 이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유리했다, 방황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였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떠나 유리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인이 여기저기 그냥 막 나그네처럼 돌아다녔다는 뜻이 그 뜻이 아니잖아요. 뭘 내던져버린 거요? 가인이 목자가 지금 없어졌죠. 하나님을 떠나 목자가 없으면서 그럼 뭘 내던진 거예요? 자기가 목자를 내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리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살았다,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목자를 버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유리 방황하는 이들에게 오셨다, 목자로. 여러분의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그러면 고생 그만해야 되잖아.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사계절이 지날 것이다.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과 모든 것이 있을 것이다. 네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고생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게 고생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을까?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3일 동안 주님이 광야에서 그 풀밭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부흥회가 있은 후에 하시는 말씀이 3일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해서? 밥도 안 먹었어. 금식했다니까. 그저 조금 가져온 거 먹고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니까 가게로 음식 사러 갈 수도 없는 거야. 가다가 또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을지. 그때는 녹음기가 없었어. 세상에 요즘은 녹음기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들으려고. 계속 올려놓고 누르고 또 듣고 또 듣니 세상 그렇게 좋아. 제가 10시간씩 롱 디스턴스 운전하고 갈 때 세상에 설교 몇 번 듣고 나니까 도착했더라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3일 동안 복음을 들으면서 얼마나 좋았겠어. 얼마나 좋았겠어. 밥이고 뭐고. 그걸 듣고 났는데 이제 다 붕에 끝났다 하니까 이제 각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아이고 배고파 그런가. 생각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이제는 이제 가야 되는 세상을 생각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길에서 기진한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어디를 가고 있다? 길을 가고 있다. 한 사람도 멈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인생의 길을 가고 있어. 거기서 기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이들에게 뭐를 줘요? 양식을 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뭐를 주러 오셨다? 양식을 주러 오셨다. 마치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때 이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도록 요셉을 보내서 자기 민족이 살도록 하는 한 민족이 그 양식 먹고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좋아요,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식을 우리에게 준다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 양식을 먹고 이 피를 마시고 하는 사람마다 뭐한다? 다시는 피곤치 않는다. 여러분, 기진할까 했다고 해서 기진하다라는 것은 지치고 연약하는 건데 낙심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낙심해버려. 안 나와. 더 재밌는 것 찾아서 간다고 그래, 세상에. 여러분, 재밌게 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해요? 재밌게 사니까 행복해요?
기진해버리는 거예요. 낙심에 피곤치 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사. 우리가 기진하고 피곤해서 낙심해버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수많은 죄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가버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가 죄하고 싸울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우리는 그냥 세상에 무슨 죄가 통과된다, 무슨 죄가,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말아. 내 자식, 나하고 지금 당장 내게 어떤 영향이 오지 않으면 나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해.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자손들이 피해를 보는 죄들이야. 우리는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모에게 양육을 받잖아요. 하지 마라. 왜 여러분 부모들하고 사이가 끊어져요? 하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전화도 안 해. 왜? 또 잔소리 할 것 같으니까. 꾸지람을 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면서 야단을 맞는 거예요. 아, 나 잘 되라고 그러는구나. 천국 오라고 하는 소리요. 여러분, 하나님 좋자고 하는 말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에 하나님 말 잘 듣는 천사 엄청 많아. 한 번도 그들은 죄짓지도 않아. 세상에 우리같이 말썽 많은 인생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누가 이해 못하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말 안 듣는 저 인생들을 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진해서 사랑하는 인생을 지었어요. 자진해서. 너무 감격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않고 지옥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해서? 영원히 살으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한 자진해서 내게 오고자 하는 자를 그들이 내게 향하는 마음 고백 그 찬양이 나는 천국과 땅에서 어느 곳에서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마음, 자진하는 마음, 하나님은 자진하는 마음 듣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꾸지람 했을 때, 아, 이렇게 하다 안 되는구나. 그걸 자진해서 들어야 돼, 부모가 하는 말에. 그래야 부모가 귀한 거죠. 부모 앞에서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은 왜 울어요? 말 안 들었다는 뜻이요. 아이고, 잘 들걸.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울지 마라. 내가 죽으면. 안 울었어요, 우리. 찬양하고 웃었어요. 우리 다 웃었어요. 왜? 유언이 뭐라고 그러냐면 웃어라. 내가 부르는 찬양 준비 다 해놓은 그거 불러라. 여기서도 주님이 꾸지람을 들으래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길거리에서 기진 안 해. 쓰러지지 않아. 네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느냐.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긴 게 뭐였느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수님은 뭐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빚을 지면은 뭐의 종이 되어 있어? 그 주인의 종이 되어 있어. 주님은 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에서 자유를 얻어? 우리는 뭐에 잡혀 있어? 빚을 졌어. 무슨 빚을 졌어? 한번 빚을 탕감하여 줬다고 그랬어요. 탕감이 뭐요? 여러분, 탕감하여 줬다. 뭐에 줬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내버려 두다. 용서하다.
용서 못하는 사람은 왜 탕감 못해주지? 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내보내다란 뜻이야. 내보내지를 않아.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요. 2번 내보낸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용서했어. 근데도 꽁해서 꼭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탕감해 주다는 것은 내보내다야. 내보낸 거야.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이 모아놓은 거 내놓기가 쉬워? 왜 못 내놔?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상처받은 거 여기다가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에? 무시당하면서 모아놓은 거야. 안 내놔. 여러분 그게 용서라니까. 용서하기 쉬워? 여기다 담아놨잖아. 내가 그거 무시 다 당하면서 받은 거요. 응? 그거를 내놔야 되는 거야. 안 내놔.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니까 탕감해 줄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7번까지 하면 괜찮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을 하라는 거야. 곱하기 해보니까. 이게 용서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건 내어놓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다란 뜻이에요. 용서는. 다 내놔버리니까 내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용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내가 탕감해주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0절에 이런 말씀하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재판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속옷을 가지고 하면 겉옷까지도 줘라.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고기를 잡고 막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듣고 나서 저희가 그물을 내어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 그냥 나를 따르라니까 따라버리는 거야. 다 버려두고 내버려버렸대, 제자들이.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지금까지 따랐죠? 여기 온 거죠? 뭘 내어버렸어? 제자들이 내어버린 거 보세요. 그물, 배, 부모, 자식, 처자 다 내어버리고 예수를 쫓은 거예요. 이게 용서래요. 자기들 속에 있는 걸 내어놔버리니까 예수를 그냥 따르더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못 따르고 있다는 것은 왜 못 따르고 있을까? 내어놓지 않아. 내 부모에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 향해서 다 거기에 무언가를 가지고 놓지 못해. 용서 못하는 거야. 다 거기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데 못 가. 이게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죠. 기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줘요? 마태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용서라는 게 누가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어라. 잘못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보면 잘못했다는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죽어도 안 해요. 미안하다는 말도 않고. 근데 또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머리 흔들어가면서 아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미안해. 괜찮지? 저것이 나를 약올르는 거야. 아서 더. 우리는 내어놓는데 분명히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용서 안 하고 뭡니까?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해 달라고 빌기를 기다리다가 죽어버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원칙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이라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용서의 법칙은 다른 거죠. 무조건 높은 사람한테 낮은 사람이 가서 인사하는 것이 용서는. 그러니까 늙어버리면은 용서를 안 합니다. 전부 다 자기가 왕이야. 나한테 와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섬겼어요. 종처럼.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용서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하니까 말과 함께 이 사람이 뭐해서 일어나 걸어가더라 이거야. 일어나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용서 받으면 뭐 한다고? 일어나 걸어가 버려.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 이제 용서해 줘야 되잖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 불구자로 그냥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응? 선교사님 그동안에 내가 이름을 너무 많이 남용을 했는데 용서해. 용서해 주니까 일어나 걷더라. 여러분 자녀들요. 용서하고 축복을 해봐요. 일어나 걸어요. 풀어. 용서해 줘. 나는 여러분 다 용서해 준 거예요. 50일 기도 안 나와도 다 용서해 줬어. 진짜요.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다? 자기의 것을 가진 것을 내어주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부르니까 부모를 내어놓고 자기 가진 생계를 내어놓고 그냥 따르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따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다 버리고 따르면은 질문이 있어요. 그러죠? 질문을 우리 베드로는 꼭 해. 나는 베드로 좋아. 질문도 잘하고 답도 잘 받아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어놓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니까?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 속에 있는 건 내어놔야 뭐가 들어와?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깨닫고 바로 쫓는 거야. 우리는 지금도 예수만 위해서 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영생의 이것을 아직도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쫓는 데에 고민이 많아. 기진을 해.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용서 못해서 천국에 입성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막아. 너도 용서 안 하니까 나도 너 용서 안 해. 둘 다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목사님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요. 저 사람은요. 나를 용서해 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너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 사탄이 쫓겨나니까 지가 천국에 못 살잖아. 자기도 못 살고 예수님 믿고 재밌게 사는 사람까지 못 살도록 계속 타락시키는 거예요. 용서는 내어놓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용서가 없어. 용서가 없으면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앞에 한 번 기도하면 용서해 준 것이다, 안 해준 거다.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번 기도해. 지금 몇십 년째 똑같은 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면은 주님 그거 용서해 줘요. 세상에 내가 한 3년을 그러고 있었거든. 하나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용서된 것 같은데 마음에 자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넌 무슨 기도하냐? 아니, 이 문제는 왜 내 마음에 남는데요? 나는 모른다. 아니, 주님이 모르는데? 그럼 생각난 게 누가 준 거예요? 나 천국 못 가게 막고 있는 사단이 주입시키는 거야. 그 죄가 컸나 봐요. 그러니까 나에게 용서받지 않았다라는 의심을 주는 거야. 3년 동안 생각해봐. 그 기도하고 있는 게.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이거 사탄 새끼가 나를 이렇게 골탕매고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이 거짓의 영혼 떠나라 했는데 뻥 뚫려버리는 거야. 그 뒤로부터는 세상에 그렇게 자유로울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용서해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한번 됐다 하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뭘 주석을 달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백성에게 얘기해라. 나는 너희들이 내게 내 이름으로 와서 기도한 거 한 번에 용서해 줬다. 나는 기억을 못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계속 누르는 것은 내가 아니다. 파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짓의 영은 내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라.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용서가 있어요. 착각해서 잘못하는 거.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사람끼리는 잘 용서하는데 하나님은 용서 안 해. 사람끼리는 예의를 잘 지키되 동방예의지국이요? 유교 사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유교 사상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이 종교 깨야 됩니다. 유교 종교. 사람끼리 서로 예의는 잘 지킨데 하나님하고 관계에는 회복을 못해.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람들끼리는 헐고 물어뜯고 하다가 잘 용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됐느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누가 버림을 당하고 누가 데려감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근데 우리는 사람의 관계만 너무너무 신경 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하면서 거울을 하루에 수십 번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안 봐. 사람만 관심이 많아. 사람이 내게 어때?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나 신경 쓰다가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되니까 화를 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관심 안 가졌으면 화가 나 안 나? 날 일이 없어. 우리는 서서 기도할 때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네. 내가 잘못 살았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사람을 한번 볼래요? 대관절 어떻게 바뀌어버리는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28절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12시에 물길로 온 여인이 예수를 만난 거 아니야? 만나고 나더니 물통 던져버렸다 이게야. 하나님한테 해결을 받았어. 용서를 받은 거야. 내가 잘못해서 주님 목말랐네. 이 물통 지고 다녔네. 물통 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가? 동네로 가. 왜 동네로 간 거요? 동네 사람들이 그동안 이 여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아이고 저 여인 남편 5이나 없고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버리든지 해야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 그래? 자기도 손가락질한 거지. 웃기지 마라. 응? 니들은 잘하냐? 별소리 다 했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남편에 대해서 해결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동네에 가서 뭐라 그랬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하면서 온 동네 돌아다니니까 저것이 어떻게 하루아침 저렇게 바뀌었대냐. 줄기를 따라서 다 어디 온 거요? 다시 우물가에 다 온 거요. 그리고 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부흥회 좀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이 거기서 3일 동안 부흥회를 또 한 거야. 수지 맞은 거지, 사마리아 사람들. 나중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가서 복음 전하는 곳이 돼버려. 뭐 했더니 하나님의 관계가 용서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탕감받고 나니까 이 일이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글났을까요? 왜 회복돼야 될까요? 로마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합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다. 뭐가 복이다? 죄 용서받는 게 복이다. 예수님은 치유하기 전에 항상 네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하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영이 살아야, 살리는 영이 되어야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영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뭐하라? 자복하라, 내 죄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뭐를 잘못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제일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뭐를 훔치면서도 자기가 도둑이라고 생각 안 하고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면서도 즐겨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에서. 예수의 피로 가려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죄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요한 1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여졌으며. 성경 왜 기록해놨어? 예수 믿으면 우리 죄 용서해 주었다라는 증거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뭐를 여기고 있을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럽니다. 측은히 여기니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가 뛰어난 거예요. 이게 누구요?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아서 팔아서 세상에 가서 탕진 오고,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은데 하고 돌아온 거야.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겠죠. 돌아오는 저 먼 길에서 보고 달려가서 안고 이 탕자 아들을 받아두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살인자, 많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안 좋아해요. 제가 LA에서 목회하는데 애들이, 티네이저들이 마약하고 막 힘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교회 중진들이 제일 먼저 싫어해. 법전도사, 저 애들 못 오게 해. 이 촐로 바지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런 거 폭는 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 물들어. 자기 자녀들 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야. 주님, 저들이 저렇게 깨닫고 복음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들이 변화를 받는 거야.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 맛있는 것도 안 줬어. 그냥 성경 읽고 같이 앉아서 얘기한 거야. 몇 개월을. 얘들이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들이 촐로들을. 교회를 이제 제가 떠날 쯤 됐을 때 그렇게 그런 애들 못 들어오게 하던 전도사님들, 그런 자녀들이 다 마약 다 빠져가지고 격리 수용에 있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와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는데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맏아들이 착하게 아버지 밑에서 있었던 맏아들이 밖에서 이러다가 돌아왔을 때에 춤을 추고 풍류가 나고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어요. 이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였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니라. 죄인들이 사회에서 구원받고 들어오면은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연막탄을 치는, 여러분 이게 실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이런다니까. 그래서 전도 안 오는 거예요. 전번에 그래도 누가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우리끼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좋대. 너무 조용하고. 우리 미국 교회 새로운 젊은 목사가 와서 애들 막 북적거리고 부흥시키니까 쫓아내버렸어. 시끄럽게 부흥시킨다고. 다시는 이 교회 젊은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내 안식처 맞아요. 그런데 나 혼자 내 기분에 맞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이 돼야 되잖아요. 여섯 번째, 예수님이 뭘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강도가 어느 한 사람을 엄청 때리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그런 강도를 만난 엄청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레위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임무가 끝나고 자기 집에 내려가는데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냥 피해서 지나간 겁니다. 레위인 하면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이 사람 피해서 지나가 버려. 자,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습게 하는 사마리아 사람 얼마나 무시했어? 우리 예수님이 거기 가서 그 여인 만났던 것처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자기 여행 중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 치료를 하고 돌봐주라고 돈을 더 주고 이 사람이 네 이웃의 선한 이웃이다. 주님은 누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불쌍히 여겨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아들을 살려줬어요. 목자가 없는 양에게 와서 목자가 되어줬어요. 길에서 기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빠질까 봐 양식을 줬어요. 빛을 다 탕감해 줘서 종에서 자유함을 해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좋은 이웃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광경을 사람들이 다 보고 나더니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봤다라고 본 거예요. 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네 그랬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보신 거 정말 믿어요? 돌아봤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속량하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돌아보시며 속량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는 뜻이에요. 속량이란 뜻은 그냥 단지 지불해버린 게 아니고 내 몸값을 치르시고 되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어떻게 속량해 줬어요? 누가복음 2장 38절에 하시는 말씀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색됨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씀하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처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서 속죄제를 드리시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들의 소원이 뭐였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는 우리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 우리는 내게 어떤 물질, 내게 어떤 출세, 내게 어떤 많은 혜택들이 이루어지면 막 감사하고 하는데요. 진짜 감사는 뭐냐 이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천국의 주인이 됐다라는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하늘의 천국을 얻었는데 우리 눈앞에 오가는 물질 없어집니다. 명예 없어집니다. 우리 젊음은 없어집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영원한 구속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구원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도 다하지 못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6절에 그럽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입음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경건하게 이 땅에 사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사셨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다른 죄악이 못 들어오게 하고 산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데 삽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한나라 가기 위해서 육체로 즐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죄악을 버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찬양하고 따라오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건 그거예요. 우리 보고 세상을 뒤엎는 어떤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네 가정에서, 네 삶에서, 네 주변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 때 보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무릎 꿇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찬송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개혁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 돌아오면은 살려주십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다 모시고 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인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이 성령의 인도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나는 죽음에서 살아났는가? 나는 목자가 있는가? 나는 길에서 기진하고 있는가? 기진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양식을 먹고 있는가? 내가 진 빛이 탕감을 받았는가? 진짜 자유하는가?
여러분은 집을 떠나 방황하다 주님 앞에 돌아왔는가? 여러분이 만난 강도에서 그분이 구원해 주셨는가?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내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가 종교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이 모든 구주의 은혜를 다 받고 누려가는지 우리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성령의 하신 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주님, 굶주리는 영혼에게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 세상의 모든 험난한 이 세대에서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빛에서 탕감해 주셔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이 임하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이 모든 죄악에서 오직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나의 모든 속을 내어주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 내 주변을 용서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원망했던 저주했던 그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저들을 풀어줍니다. 주님 내가 용서함으로 저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 주변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합니다. 내 자녀들을 용서합니다. 내 부모님들을 용서합니다. 나의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내 물질에 상처받았던 것들을 다 내어놓고 다 용서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 보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것을 용서합니다. 주님 예수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나가 화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 주시려고 이 큰 진리 주시려고 이 땅을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들을 붙잡으시며 주님 오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축복하오니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강건케 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들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보시는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나도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결심하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들 심령 속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